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지금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또한 성령으로 충만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늘은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성령을 받자, 성령으로 충만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 꼭 필요한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 22절에서 숨을 내쉬며 라는 부분을 예수께서 했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은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을 때도 바람이 불었다고 했어요.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였다. 불꽃과 바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어를 써서 성령의 임재의 순간을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며라는 말을 그냥 한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은 숨을 내쉬면서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세요. 성령을 우리 모두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모두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하신 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내 안에 와 계시는,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성령이라기보다도 내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성령이 내 안에서 분출되어 나오는 현상, 그러한 성령의 역사심, 성령 세례, 그런 체험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에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듭난 상태에 머물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실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와 계신 분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표적으로서, 증표로서 내 신체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한 증표.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언과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너희들은 앞으로 임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성령을 받으라라는 의미는 성령이 강력하게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함으로 여러분에게 어떠한 현상적인 증거가 나타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내 안에 다 성령이 와 계시죠 라는 것까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와 계신지를 증거해주는
그러한 체험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도 많고 무지한 교인들도 많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역사심은 이미 오순절 때 끝났다. 그때 한 번 임하심으로 인해서 성경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의 나타나는 역사는 필요하지 않다. 성령의 그 은사는 이미 신약 성경 시대로 끝났다 라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장로교회에서. 그러나 우리 감리교회는 좀 있을래가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그 이후부터 예술의 사역에 말씀과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에서는 4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경책이고요. 또 하나는 전통,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던 전통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의 체험입니다. 성령의 체험,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심. 또 하나는 이성입니다. 이성. 그리스도인들은 이성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와 계신, 머물러 계신, 내재하신 성령님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능력으로 흘러나오는, 나타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전하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제자가 된 성도들은요,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회원으로 머물고 있는 상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려지는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을 받은 자들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을 것이다. 능력인데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면, 지시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권세죠. 그렇죠? 교통경찰관이 손을 들어서 스톱하면은 모든 차들은 주행하다가도 아무리 녹색불이 켜져도 경찰관이 나와서 지금 손을 들고 멈추라고 하면은 차들이 다 서야 돼요. 그와 같이 그런 경찰관의 행위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비유로 든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신들 향하여 멈춰라라고 하면 귀신들이 역사하다가도 멈춰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혼 상태 만들고 욕을 하고 광폭해 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멈춰라 할 때 그 행위가 멈춰져야 돼요. 이런 역사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가 권세로 행하는 것이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예수님께서도 잠잠하라 할 때 잠잠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덤가에서 막 배움을 내가면서 자기 몸을 학대해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 어떤 거라사인, 군대가 들어가 있는 귀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라고 할 때 귀신들이 더 이상 그들이 경거망동 못하고 그 사람에게서 난리치지 못하게 하고 잠잠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은 권세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런 권세가 내게서 흘러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먼저 나에 대한 권세가 통해야 됩니다. 나를 향해서 내 안에서 들끓는 흥분과 분노와 때에 따라서는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막 차오를 때가 있어요. 내 안에서 막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명령할 때 여러분의 안에서 끓어오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열정들이 쫙 따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권능을 받고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서 어서와 한국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최근에 방영한 건지 모르지만 외국인 야구선수 부모님이 오는 내용을 이렇게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항에서 맞이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나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은 그 어머니, 외국인 아내의 어머니와 아버님이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 어머니가 딱 보니까 뭐 외국인이라서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딸이 30대라고 한다면 부모님은 5, 60대 되겠죠? 가슴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방송에 나오는데 가슴에 십자가 목걸이가 딱 조그만 걸 따는 것 같아요. 좀 멀리서 봐도 십자가가 이렇게 붉은 십자가가 걸리고 들어갔어요. 이런 것이 증인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 것도 증인이고 전도지만 무언의 증언이 있어요. 그죠? 무언. 말 안 하고도 나는 크리스찬이야. 날 보는 사람마다 내 가슴에는 십자가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뭐지?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런 질문을 자꾸 던지게 하는 이런 것들도 증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식당 가서 밥을 먹을 때 두 손 모으고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밥을 먹는 모습도 이것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생전 처음 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도 식당에서 두 손 모으고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부가 식사할 때 자녀와 같이 식사할 때 테이블에서 조용하게 식사 기도하고 먹는 것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효과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말로 하든지 아니면 비언어로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 아픈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왜냐? 우리 모두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내 안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죠? 자꾸 사용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해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 자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 자다 라고 자꾸 기도하시면 내가 선포한 기도에 의해서 상대방이 낫기도 하고 내 몸이 낫기도 해요. 그런 체험들이 자꾸 나타날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더 크게 우리가 강력하게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어떤 지자들을 만나 이르되 사도 바울이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믿느냐 믿으라 라는 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어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세주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에 대한 믿음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믿으라. 너희가 믿을 때라는 말은 뭐냐면, 믿으라는 말은 예수를 믿으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요. 너희가 믿을 때라는 말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경우로 해석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예수를 이미 들었어요. 누군가 통해서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그들이 결심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 중에도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좀 이따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에 관계된 찬양을 많이 할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찬송가도 성령에 관계된 찬송가 3곡을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늘 성령을 외치고 성령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도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체험에 대해서 무지한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의 역사는 이미 끝났다, 은사도 끝났다 라고 가르치는 장교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 교인들도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답했어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유대인들 중에서 그나마 경건한 사람들은 다 세례요한에 나와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도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너희들이 따르던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 라고 설명해 주니까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겠다 해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보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120명의 지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도 있어요.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또한 제자들이 나아가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듣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그렇다면 내가 세례를 베풀어야지.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임한 이후에, 성령의 임재가 임한 이후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먼저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다음에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순서는 이와 같이 바뀔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경우처럼 말씀을 전하는데 먼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도 했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경우를 보면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다음에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강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설득력 있어야 되고 또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첫째, 전도할 때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부분에서 자신이 있어요. 과학자든 종교인이든 철학자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간에 나는 그들에게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늘 내가 관심을 가졌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것인가를 늘 준비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저 같은 경우는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저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으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 앞에서든지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지식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런 설득력 있는 지혜와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으로 그들에게 전도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지혜로 설명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거기에 머물 가능성이 있어요. 지식을 전도하다 보면 지식이 머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식을 전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받아들이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정성으로 좀 둘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해도 상대방은 아닌 거예요. 저렇게 머리를 꽉 맥힐 수 있을까 해도 상대방은 못 깨달아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혜 있는 설득력 있는 지혜는 중요한 것입니다. 대화는 첫째,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더 겸손해야 되겠고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는 말을 최대한 절제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잘 청취해서 이분이 어느 부분에서 꼬였는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당신은 이런 부분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어, 여기서 꼬였어 라고 뭔가 가르쳐 주려는 교사로서 행동하게 되면 상대방이 벌써 마음의 문을 딱 닫습니다. 여러분 불과 한 7, 8년 전쯤인가 7, 8년 전쯤에 제가 이제 우리 지방에서도 목사님들이 한 45명 안팎 되는데 그런데 그때 40대 후반에 감리사가 되신 분이 회의를 이끌다가 꼰대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어떤 이야기 중에 꺼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 꼰대? 꼰대가 뭐야? 아니 목사들 중에서도 이제는 꼰대가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인지 말한 것인지 부모님이 나와서 한 것인지 모르는데 뭔가 설명하다가 꼰대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꼰대 싫어합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요즘에 목회자들에게 꼰대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꼰대 싫어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목사님들 한 30여 명 모임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꼰대가 뭔가 그때부터 생각해보니까 세대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런 행위가 아마 꼰대라는 것 같아요. 그들 앞에서 옛날 권위주의식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면 싫어한다 저래요. 이런 이야기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지방에 있는 목회자 회의에서 30여 명이 참석하고 있는데 나보다 나이 많은 분이 한두 명 있었을 것이고 나머지 나보다 다 나이 어린 분들인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목사들도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코믹한 방송에서 들었던지 그래서 벌써 목사 사회에서도 퍼졌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미 세상 삶에서 세상 문화에서는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부모들도 자녀들 앞에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는 거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런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당신 이런 부분에서 잘못했어 라고 딱 지적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 사람 나에게 꼰대짓 하네 이러면서 마음의 문을 탁 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설득력 있는 지혜라는 것이 아마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문안에서 목회할 때 정혜정 그 당시 그분이 나이가 60살쯤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자살을 3번 시도하다가 그 위에 문안 위에 조그만 사찰 하나 있어요. 암자가 있는데 거기 왔다 가다가 교회
팻말을 보고 어떻게 사택까지 찾아온 거예요. 사택에서 나가는데 비군이 어떻게 내면을 볼 때 비군이죠. 여자 스님인데 내 사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틀 동안 대화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감리교 목사이기 때문에 타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 철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알아. 그러니까 대화해도 그렇게 대화해도 그래도 모르는 게 많잖아요. 모르면 그런 용어를 물어보고 또 그 사람도 과거에 크리스찬이었어요. 네? 연세대학 경영학과 영문학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대학교까지 한 사람이라서 그런 다음에 불교 들어간 사람이라서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 그래도 워낙 나름대로 참선 20년 이상 한 큰 스님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설명을 했죠. 설명하다 보니까 이분이 한 8시간씩 대화했나? 딱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옆으로다가 세례 베풀게다가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지혜로움으로 대화하면 여러분 불교의 고수들이 인격상으로 볼 때 좀 안 좋은 점들이 있어요. 시키는 거예요. 비구니들한테 막 시키고 명령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 있더라고. 우리 교회 왔는데 교회 다 30살 조금 넘은 집사님들하고 청년들이 있는데 딱 막 시켰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힘들어해요. 스님이 있던 분들이 다 밑에서 봉양해주니까 그런 안 좋은 점들은 있더라고. 그런데도 저와 대화할 때 저는 그 당시 나이가 27밖에 안 됐는데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하나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대화를 한 7, 8시간 쭉 하다가 탁 무릎을 꿇었어요. 이러면서 저는 남들에게 설득력 있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것도 좋지만 그거 갖고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저쪽에 있는 분들에게 이쪽에 있는 분들이 얘기할 때도 아무리 논리로 설명해도 아니라고 하고 안 들어요. 그것처럼 지혜 있는 설득력 있는 말로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바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했다. 나는 내가 가진 지식으로 볼 때 나보다 더 배운 자가 없다. 그러나 나는 나의 지식을 활용하지 않고 나는 그들에게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하였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꾸 지식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듣는 사람들도 지식적인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성의 단계만 머물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능력을 체험하게 하려고 나는 전도할 때 성령에 의지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였습니다.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리라.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와 있는 성령님으로 항상 함께 하시고, 그런데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자꾸 드러나는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크게 임하고 감동되기를 소원하자. 이왕이면 성령이 나타나면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이 크게 내게 임하기를 소원하자. 크게 감동되기를 소원하자. 여러 번 강조했지만 사울 왕에게는 성령이 임할 때에 크게 임하니라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크게 임하니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되니라. 성령이 임했으면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도 새로워져야 돼요. 영도 새로워지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행동도 새로워져야 돼요. 술과 담배 중독됐던 사람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이후에 술과 담배를 끊기도 하고 이와 같은 육체적인 생리적인 현상에서도 뭔가 새로움이 나타나야 되고,
습관에서도 어떤 습관이 단절되고 끊어지고 좋은 습관으로 바뀌고, 말할 때도 이전의 말과 이후의 말이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 다 새로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새로워지고 언어가 새로워지고 시각이 새로워지고 보는 것이 달라진 것이죠. 성령이 임할 때 이왕이면 강하게 크게 임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부터가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성령이 크게 감동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말씀 더 잘하면 찬양할 시간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최근에 제가 강조해온 설교 내용, 자기를 비워라, 자기를 빼라, 자기를 빼야 됩니다. 자기를 빼야 돼요. 자기를 빼야 됩니다. 타이어에 못이 박히면은 수리하신 분이 와서 먼저 어디에서 물세련지를 분무기를 뿌려본 다음에 방울에 뽕을 하는 것을 가보면 거기에 못이 박혀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잘못당기면 이게 못이 안 빠져요. 공기를 조금 빼요. 그래야 타이어가 약간 좀 물렁물렁 하얗겠어요. 그때 뺑치 같은 걸 잡고서 못을 다 빼는 거예요. 공이 꽉 찼을 때는 이 물은 못이 나오지 않아요. 꽉 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를 좀 뺀 상태에서 뺑치로 나사못을 탁 잡더니 빠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렁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집어넣고서 공기를 집어넣으면 타이어가 탕탕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 빼야 됩니다. 내 안에 차서는 안 되는 나의 것들이 가득 채워진 분들이 있어요. 압력이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는 내게 박혀있는 이 나사못을 빼낼 수가 없어요. 공기가 어느 정도 빠져야 됩니다.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빼야 된다. 그리고 채우자. 성령으로 채우자. 내가 아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채워나가자. 이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찬양곡 몇 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소서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성령이여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바꿔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 시대 전부 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이 복원되었습니다. 11조를 드린 가정 위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과 주의 예물도 흠양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